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입니다. 오늘은 본문과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가장 짧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짧은 말씀 19절 같이 여러분 찾았을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파멸된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유업들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 천상의 복들을, 영적인 복들을 향유하며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기둥과 믿음의 터전을 또 이곳에서 삼아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영적 생활에 귀한 도전이 되며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 제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그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본문과 제목이 동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일생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무엇이 난다거나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초능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죽었던 영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우리가 내 생전에 거듭난 경험이 있다면 그 거듭난 순간은 바로 여러분의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영이 성령님으로 거듭났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 침례 받았으면 우리도 그 증거로 물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는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그래서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자신이 성령 침례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내 죽었던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젠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게 됩니다. 나의 의사 결정이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할 때 주고받죠? 주고받아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 주고받습니까? 우린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많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교제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때 딱 스치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 계시죠? 예, 여러분 인정하시죠? 느끼시죠?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불면 느끼는 것이에요. 예, 바람이 불면. 예, 바람이면 날릴 수 있지 분명히 느낌이 있고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갖가지 위험과 사고로부터 여러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서 붙어있죠? 왜 성령 충만하는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예.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겠을까요? 여러분, 술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취하지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서 술 한 잔은 곧 잘 타는 숯불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 술과 담배에 가까이 졌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까? 술과 담배에 가까이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한동안 술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유혹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OECD 국가 중에 1년에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년에 엄청난 술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야말로 술 소비가 되는 장사가 되는 것이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가 됩니다. 밤에 보이는 것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지요? 술집과 교회, 빨간과 십자가의 교회와 또 술집과 교회가 가장 많이 보일 겁니다. 한 집 건너 하나 있고 2층 아래층 술집 교회들이 이렇게 너무나 다정해 보이고 친근할 정도로 너무 붙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술집이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술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마름. 여러분, 갈증 나면 물을 마시죠? 갈증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마시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스펀지를 물에다 대면 쫙 빨아들이듯이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듯이 스포츠 선수가 파워와 기술에 대해 늘 목말라듯이 엔지니어가 기계에 목말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쫙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경배에 대해서 내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정성과 드린 예물, 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들은 마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끌어올리는 마중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물 펌프를 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만이 마른 물을 끌어올 수 있죠?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마중물은 여러분 정성스러운 아주 하나님의 드리는 물질과 내 마음들, 내 순종하는 내 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는 바로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해야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회에 뭘 해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마음이 여러분 늘 있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함의 반대, 바로 성령 소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 소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곧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좋은 모범적인 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에 있고요. 참으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인 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로마서, 교리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구원받기 위한 교리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하는 건 그 교리서입니다. 한마디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로마서와 바로 요한복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읽어야 할 서신이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추천한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읽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로마서, 요한복음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내가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매 장의 마지막 절이 무엇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누가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 거예요.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2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2장 마지막 절 19절 20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가 오실 때 본이 되는 종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수 있는 바로 본이 되는 종의 모습입니다. 3장은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떤 성도인가? 13절에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휴거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자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장 마지막 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만 보시면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살아도 캐나다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언젠간 우리는 저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나서 같이 내려오면 더 이상 이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5장의 23절에 보시면 화평의 하나님 곧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요?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마지막 시대에 본이 되는 성도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종의 모습,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행위.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은요. 이 전서는 결국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교회. 그게 가장 모범되는 교회, 모범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모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많고 적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지체 한 지체가 자리를 채워서 더 많은 성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각인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가 온전히 100%에 가까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100명, 5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받아왔고 본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한 그 서신서에서 오늘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단도 유일한 말씀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이 시대만큼 우롱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자유주의자들도 성령운동, 영성운동, 성령, 영성 그걸 운운하면서 교사를 확장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큐메니카나 교회 통합운동도 하고 있으면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하라는 그들이 하는 말에 항상 성령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항상 성령이 붙어요. 그들은 성령님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름 부르면 성령님을 부르면 항상 함께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자예요. 그러죠? 저자이죠. 사도 바울은 기록자입니다. 이것을 쓴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신의 저자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문학이든 어떤 기술이든 어떤 여러분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어서 여러분 책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본을 아주 자습서를 그 FM대로 그 무슨 하는 책을 기록했다고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을 교본으로 삼으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버리는 것이죠. 그러죠?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분은 성령님이신데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성령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 시몬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펼친 복음 사역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당했어요.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인들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시대도 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교리와 가짜 성경, 가짜 교회들, 가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령님을 운영할 때 그 얼마나 설사 구원 얻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소멸될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잠시 앞에 서서 4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소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quench나 spirit이라고 해요. quench나 spirit.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처리거든요. 자동차를 보면 수많은 철로 조합된 기계이죠. 네, 서스펜션, 그러니까 바퀴 양쪽에 있는 모든 부분은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사람이 탈 때 탄력을 만들어야 돼요.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편안한 승차감을 줘야 합니다. 그 역할이 뭘로 합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하죠. 스프링은 탄성을 만들어요.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되는 탄성이 있어요. 복원력이 있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따라도 잘 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철마다 특성이 있어요. 복원력 있는 특성, 아주 강직하고 부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모든 철은 그렇게 다 이렇게 조절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열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열처리는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처리가 풀리밀이 있어요. 애널라이징이라고 있고, 분리밀이 있고, 노멀라이징이 있고, 뜨임이 있고, 템퍼링이 있어요. 그리고 담금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난 철을 빨갛게 달구어서 공기 중에 서서히 식히면 다른 강도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기름에 식혀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것은 물에 식힙니다. 또 어떤 것은 아주 고온 가운데 서서히 불을 줄이는 것이에요. 어떤 철을 어떻게 식히느냐에 따라 그 철이 달라져요. 담금질이라는 얘기는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금질이라는 말을 퀸칭이라 씁니다. 빨갛게 달군 쇠를 가지고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거예요. 바로 차가운 물에다가 냉각시키는 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을 왜 퀸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담금질의 퀸칭이라고 그래요. 퀸칭. 바로 그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 말씀은 성령님을 담금질하지 말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정확하게 기술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소멸이라는 말이 퀸칭, 담금질이거든요. 성령님을 담금질하지 말라는 급속히 냉각시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르체인 가서 당구를 치면서 맥주 한 잔 싹 들이키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럴 사람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주차장에 갔는데 내 차가 펑크 났어요. 에이 욕을 한 놈 여러분 소멸되는 것입니다. 신호대기인데 누가 뒤에서 새치기 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원하지 않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도 나오고 그렇죠? 결국 우리는 그 입에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딜 가도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담금질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급속하게 냉각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은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소멸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도 열매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할 때, 구령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 경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부분이라도 관여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위로부터는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해야 소멸된다면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 늘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옛 자아와 여러분 새로운 속사람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외부에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면 여러분의 몸은 어디로 가냐? 성령 충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령 소멸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고든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제가 이제 이 기계 전공을 했을 때
기계 전공하는 사람들은 늘 일본말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일본어 학원을 한 몇 달 다닌 적이 있어요. 천안에서 유명하다는 학원 다니셨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이제 공부하고 학원에 가면 일본어 선생님이 과거에 일본어 일제시대 때 선생님인데 항상 말해요. 생신 교수께, 생신 교수께. 자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신 차리라. 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껴있어.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느 슬쩍 여러분에게 성령 소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소멸하지 않는 길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내 안에 소멸시키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것이 될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첫 번째, 전 17절을 골랐습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한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1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해 보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낳을 것이라 확신한다면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전파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이 나오거나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상대가 원하지 않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나온다 하면은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자주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생각하면 이 사람은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이 사람은 요즘 성경 보지 않고 있구나. 감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당신 기도하고 있지 않지? 당신은 성경 안 보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야, 너 이래서 되겠니? 그렇게 일깨워 주신다면 가장 정확한 거죠. 다른 외부를 통해서보다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쉬면은 마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쉬게 되면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내 육신이 더 바쁘게 지나가게 됩니다. 성령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두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할 것이다. 기도를 그만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서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22절 보시면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피하라요? 악을 피하라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UFC 무슨 격투기 선수라 할지라도요, 악에 대해서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당했고 모세도 당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삼손도 무너졌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 사람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악은요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악은 여러분이 맞닥뜨려서 승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악은 피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적할 수 있지만 악이 돌아오는 엄습하는 악은 여러분 피해야 할 부분이에요. 금묵자와 근적자저이에요. 먹과 같이 하면 먹과 늘 손에 먹이 붙게 되어 있어요. 주홍과 같이 하면 빨간 것과 같이 하면 빨간 것을 손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붓글씨를 제가 좋아하는데 붓글씨를 아무리 좋아해도 깨끗이 써도 아무리 시간 많이 지나도 손에서 먹이 묻게 되어 있어요. 안 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고 유혹을 이기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이 오면 피하기 때문이에요. 조롱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격에서 마귀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신을 그냥 그렇게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렇게 맞닥뜨리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제 갓 구원받았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고 내준 성령에게 교제도 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구량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지속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거나 뭘 달라고 합니까? 누군가 먹여주지 않고 케어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구량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난 아기예요. 가난 아기예요. 우유를 우유병에 집어넣어줘야 그 세상에 먹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마귀가 즉시 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 그러니까 구령자가 구령했을 때는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도지에서 전도 줬다면 반드시 이게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소개해 주시고 또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소개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연락을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한번 여번을 열어주시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전도지 뒤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볼펜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의 구원받은 날짜 2015년 3월 22일 오후 몇 시 이게 당신의 영적으로 거듭난 날짜 연필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찍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한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령자인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악은 강하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앞서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신랄함, 분개, 분노, 고함지르는 것 성령님을 충만하게 합니까? 소멸시키게 합니까? 소멸시켜야죠. 자,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합니까?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위에는 성령 소멸, 아래 32절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가장 아껴야 할 때가 언제인가? 일주일 동안 주일 오전 경배 드리기 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경배 드리기까지 아침에 가장 말을 아껴야 할 때예요. 왜 웃으세요? 가장 아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서로가 말을 아껴야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와 전한 후에 또 아껴야 되겠죠. 서로에게 감정과 자존감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악은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창세기 39장 7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죽기 직전에 그렇게 그는 이제 이투로 팔려가서 포티팔의 재물을 담당하는 종이 되었죠. 자, 잘 인도받았는데 요셉에게도 시험이 닥쳤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채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창세기 39장 상황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전형적인 유형이죠. 기가 막힌 유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악을 행하면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에요.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죄는 날마다 요셉에게,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계속 함께하자고, 계속 죄를 짓자고 요청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이 하는 방식은 뭡니까? 만날 때마다 피하는 것이에요.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완벽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도망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정확한 거예요. 상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제하고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비방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여러분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싹 그 사람의 영적인 것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들과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논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같이 동조자가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말려드는 것이에요. 그땐 얼른 화제를 바꾸거나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다른 화제를 바꾸기 힘들면 피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은 여러분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죠. 악은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피했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긴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마지막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인가 색다른 체험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죄악만 짓다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을까? 어떤 육체적인 짜릿한 느낌이나 어떤 다른 차원의 체험을 없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요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원하고 싶은 감정이거든요. 무엇인가 육신을 느끼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모든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체험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확신 가운데 주셔서 충만함이 가장 좋은 체험인데 오늘날 많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인가를 원해요. 이때 마귀가 은사주의를 지난 50년 동안 썼던 것이에요. 무엇인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고 무엇인가 병도 낫기 원하고 무엇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영성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성 체험이 한국에서 가장 뿌리 있게 내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상, 꿈에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 어디 아팠던 것이 시친지 낫다는 것이. 자주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 생전 이상의 헛소리도 막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일명 방언이라고 합니다. 당신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이.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한국 교인이 5분의 4입니다. 방언 받았다고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언어예요. 하나의 언어입니다.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자들이 다 망쳐놨어요. 요즘에는 칼빈주의자도 감리교도 다 대다수 다 방언을 가르치고 한다고 그래요.
이 땅의 조영기 목사는 한국 기독교사에서 결코 나오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50년, 60년 동안 그가 뿌려놓은 씨, 그 누르기에 얼마나 여러분 폐해를 끼쳤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 환상이나 신유나 알아두선 방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 여러분 그거보다 큰 기적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저 형제, 저 자매가 구원받은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 자신이 볼 때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죠?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구령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게 되면 갈보리의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기도가 냉랭하게 되고 사역은 형식화되고 여러 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 썼을 때 늘 마지막에 항상 서신서에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에 한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죠?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8절 21절에도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종수를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일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제. 우리의 교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일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자매도 간증하셨듯이 이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건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21장, 22장, 2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믿음의 기반에서 여러분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는 강성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의 다 나무가 되는 것이요.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겠죠. 자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만이 꽃이 피고 이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바른 말씀이에요. 쫙 뿌리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은 물이 있는 촉촉한 곳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위에 나뭇가지는 뿌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더 많이 풍성하게 우거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화초랄지라도 여러분 햇볕을 주지 않게 되면 그 나무는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지금 소멸시키고 있습니까?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 없는 영적생활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양동이에 물이 고여있는 대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처럼 계속 흘리고 넘쳐야 합니다. 수문을 열듯이 열어서 수로가 계속 넘쳐 흘러야 합니다. 넘치고 계속 흘러야 합니다. 마치 양동이에다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넘쳐야 합니다.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제 모내기를 해서 별을 심으면 여러분의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거의 잔잔하게 찰랑찰랑 있어야 돼요. 항상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량의 물이 있어야만이 되는 농사에 우리가 먹는 쌀 주식은 바로 그런 농사입니다. 바닥에 물이 없게 되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고 찰랑찰랑 넘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주시고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서 조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해주시고 격려케 해주시고 인격을 고양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단점을 일깨워 주셔서 아니다 수정하게 해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은 신뢰게 하고 헌신하는 생애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정말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에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얘기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육신의 몸을 쓴다면 성령 소멸되는 것이고 의의 변기로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의지의 축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내 안에서 넘쳐야 합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